오늘 제9과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지시했는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4절이죠. 이 전도를 대부분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가장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우리가 전도를 하는 사람을 봤듯이 가방 들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만 봤기 때문에 전도가 굉장히 다 오해되어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모세를 보듯이 그 애굽 왕궁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물론 40년 동안 바깥에 나가 있었지만 그래도 모세가 왔다 그러면 모세를 아는 사람들이 모세를 왕궁으로 그냥 멸시를 못한단 말이죠. 바로왕을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모세밖에 없어요. 제일 제가 전도하면 답답한 것이 뭐냐면, 전도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만 서는 걸로 전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교회 부흥과 상관없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영적 문제에 있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데, 그 답은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도 거기서 살려버려야 되잖아요. 현장에서. 대통령 옆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이제 바로가 가도록 만들어주면 되는데 무당이 붙었잖아요. 최순실 같은 무당이 붙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황당합니까? 이 여자가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완전 무당 비슷하게 생겼던데 그걸 대단한 것처럼 대통령이 그걸 따르도록 만들어 놨던 그 자체가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전도가 소중합니까? 그 전도가 뭐냐 이걸 알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도 알고 우리가 성공해야 될 이유도 있는 거고 사업해야 될 이유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밥 세끼 먹고 교회에다가 헌금만 잘하면 되지 않냐. 물론 그것도 중요한 그 전략이지만 하나님이 거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없으면 우리가 없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실질적인 사역하면 하나님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론에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완전히 여셨다. 그 결과 온 세계에 선교의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이때 우리는 성령께서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가 명확히 이해해야 된다. 선교는 타 문화권에 가서 하는 전도이다.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선교사는 이미 전도의 생활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가 나왔죠. 아기 출산. 우리가 예수 생명 가지고 예수 구원의 생명을 제대로 알면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를 일어나겠죠. 정상적인 남녀가 결혼해서 살면 아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졌다면 당연히 복음이 증거되고, 내가 말씀 가졌다면 당연히 말씀이 증거돼야 그게 올바른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세 가지 절대적 방법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다르게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이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누구를 쓰시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오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이 복음이 증거되면 생명이 분명히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벼 같은 것도 씨가 보면 그 다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땅에 떨어지면 거기서 싹이 나오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 이런 것도 다 생명이 있잖아요. 거기서 떨어져서 거기서 다시 싹이 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이 복음이 선포되면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 핍박이 나타나든 응답으로 나타나든 생명운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예수 복음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영권운동이에요. 이 땅에 살 때 또 우리에게 힘이 뭐가 필요하냐면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성도들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와게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귀신과 사단과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임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성도들의 80%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같은 분들이 해야 역사가 일어나지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제일 답답한 말이거든 그 말이. 그거 마찬가지고 아니 지금 내가 강도를 만났는데 경찰서한테 111로 경찰 전화했는데 너 몇 살이냐? 어? 너 어린 것이 뭘 전화하냐? 나이 먹은 사람이 전화하라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됩니까? 불러가지고 119로 신고하는데 너 몇 살이냐? 너 능력 받았냐? 너 대학 나왔냐? 이런 걸 물어봅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신고가 되면요 바로 와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관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면요 반드시 성령과 천사가 동원되게 돼 있어요. 그걸 이해시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귀신에 잡힌 사람은 특징이 뭐냐? 절대로 이 영적 기도 못 합니다. 특징이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나오지를 않아. 내 앞길을 막는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님을 떠나가라. 이 말이 나오지를 않는다, 잡혀가지고. 또 옆에서 속삭인다더라고.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거 못하게 합니다. 자꾸 옆에서요. 귀로 들린다는 거예요. 막 못하게. 그럼 더 해야 되지. 아, 이게 역사구나. 아니, 우리가 이거 그거 하는데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뭘 먹는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못하냐. 그죠? 영권운동.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제자운동이에요. 또 이 비밀을 깨닫게 하는 제자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제자 그거 만들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사단 이 권세가 있음을 알고 요거와 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신자는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사실을 안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런 세계를 경험하지 못해. 저도 몰라요. 저도 귀신 역사가 뭔지를 몰랐다니까. 전도해보면서 알았다니까. 전도해보면서 그 현장 속에 역사하는 걸 보면서 아 귀신의 이런 것이 역사구나. 이런 게 역사구나. 이게 귀신 역사구나. 이걸 알았다니까. 도저히 못 알아. 자기네 집이 다 망해가지고. 응?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우리 부모가 잘못했지. 야, 네 부모보다 더 이상한 부모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거기서도 애들 살아나면서 있잖아. 그렇잖아요. 네 부모 탓하지 마. 네 부모가 비교도 안 되는 인간이 이 땅에 가득 찼는데 거기서도 인물이 나오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영적인 문제고 이게 창세 3장 사건이구나.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구나. 요걸 깨닫는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문화를 이길 수 있고 종교를 이길 수 있고 정치권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막 맨날 뭐 좌쪽으로 우측으로 치우쳐가지고 뭐 대통령 욕하는 사람 있고 대통령 막 변호하는 사람이 다 틀린 거예요. 한쪽에 서면요 절대로 어디를 살릴 수가 없어. 사단의 전략이 그거잖아요. 다 이간질 시키는데 내가 이간질 속에 걸려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 문화를 살립니까? 절대 못 살리지. 우리 제자는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죠. 그죠? 사단은요 이간질하고 자꾸 고통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명령하셨다. 전도자에게. 예수 생명. 그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 아, 마귀가 아무리 괴롭혀도 끌고 다녀도 우리 신분이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능력, 영권운동, 제자 삼는 운동 이 세 가지를 주님이 지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부분만 신경 씁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가 가장 잘해야 될 것은 예수 생명운동입니다. 사람을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복음만 들어가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복음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반드시 그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사단 마귀 귀신에서 영원히 싸울 수 있는 영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을 아는 제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늘 삶의 방향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